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입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예배의 삶이라고, 다윗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장 1절에 우리 1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먼저 이 예배의 요소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참된 헌신이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번제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다른 화목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만 그 고기를 서로 성도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된 요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의 예배 시간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는 이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드리는데 우리의 시간, 또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때때로 교회 청소도 하게 되고 식사도 준비하게 되고 또 우리 이제 바자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몸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 제 몸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또한 집사님들도 주일마다 청소하고 또 토요일에 와서 이 교회 청소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특별히 강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러한 집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도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이 하목제와 번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목제는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나누어서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 요소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과 교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큰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예배 요소 가운데는요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끼리 서로 조금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 서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싸운 이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이 싸워서 서로 막 앙앙대고 서로 와서 부모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peace는 평화입니다. 평화. 서로 평화롭게.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하고 평화로운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가 늘 화평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이 예배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지고 오고 싶어 했을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사모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행군하는 군인이여 목이 말라서 그 생수를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산학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사람들 머리를 써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땅콩 박사님, 조지 워싱턴 카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 할 수 없었지만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흑인이 노예에서 막 그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같은 흑인으로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구하지 말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하고 기도를 해라. 너가 우주에 대한 문제를 너에게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럼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너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너가 현실적으로 맞는 질문을 해. 그때 여러분 1900년대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땅콩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먹는 게 한정이 있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요. 조지 카버, 워싱턴 카버가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땅콩으로 오늘 다 보니까 화장품도 만들 수가 있고 버터도 만들 수가 있고 잉크도 만들 수가 있고 구두약도 만들 수가 있고 접착제도 만들 수 있고 또 인조 대리석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한 105가지의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200가지 정도의 실용적인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땅콩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요 많은 흑인 노예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나 나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너무나 큰 기도의 제목. 물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또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지혜와 실제적인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우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우유 하면 여러분 색깔이 거의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그 양들을 이렇게
야곱이 양들에 대해서 나오게 할 때 색깔 점이 있는 양, 또 색깔 점이 없는 양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야, 꼭 색깔이 우유 색깔이 꼭 하얀색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얻은. 그래서 검정색 여러분 콩우유가 탄생을 합니다. 대히트를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알게 모르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예배는 축복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예배 요소 중에는 성도가 성도에게 축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당신을 축복합니다. 먼저 합니다.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자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요,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복합적입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에 대한 축복, 천국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다 돈하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많은 백성들을 서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 축복이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 가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 꼭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가정이 그러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나의. 그러니까 내가 입 밖에서 나가는 그 축복은 결국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지 내가 축복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화목제에서 또 고기도 나누고 고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가자와 건포도로 만든 가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성도와 성도끼리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참된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번제, 온전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전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적인 그러한 예배,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예배.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여러분, 참된 예배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막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찬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어제 주를 위한 이곳에 그 찬양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니 마음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온전한 번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자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질문을 던질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찬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볼 수 있습니다.